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만치 않은 말씀이죠, 그죠? 6장 1절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떤 때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지 뭐 말씀하시지 하고 쭉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때는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때는 또 무지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이후에 나온다면 훨씬 더 우리 느낌에 맞는 말이에요.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안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서기관보다 바리새인 의가 낫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요 문맥이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요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요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구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금식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제는 좀 여기에 좀 맞아요. 구제는 너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말라 할 때 구제는 우리가 베푸는 거니까 너가 사람에게 베푸면서 거기서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 좀 맞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좀 더 관계가 돼 있잖아요. 사람 쪽보다 우리가 행할 때 금식은 더 가잖아요. 금식도 하나님 쪽에 더 가깝잖아요. 사람이 쪽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은 여기서는 아까 말한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면 안 된다 하고 나서 뒤에 우리가 말한 6개의 반대 명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렇죠? 악한 자를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의 의가 가느냐가 이렇게 설명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계가 다 끝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는데, 변함간 여기서 너희 의가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주의하라 해놓고 기도와 금식으로 가면, 그래요, 물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보이려고 하는 거 있고, 뭐 어떨 때는 딱 우리가 막 모여서 기도하는데 난 나가고 싶은데 뒤에 보니까 목사님이 없고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앉아 있는 거야. 야, 기도 시작하자마자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 참 재수가 없네요 하고 20분 더 할 수 있어. 응? 사람이 있어서 그럴 때 있고, 우리가 금식하고 이럴 때 사람에게 좀 어떤 그래 좀 보이려고 할 때 있어.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죠. 손주들 갈 때 쇼라고라도 성경을 봐라, 찬양을 틀어라. 그럴 수 있어. 그 정도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 뭐 그게 20분 더 하고 좀 보이려고 좀 기도하고, 보이려고 좀 기도하고, 보이려고 금식 혼자 하는 거 좀 자랑질을 하지만, 뭐 그게 우리에게 큰 민폐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더 실제적이고,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 삶, 세상의 삶이 다 어디서 벌어집니까? 제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다고, 보인처럼 했다고, 저 기도할 때 좀 손을 들고 했다고, 좀 크게 했다고, 그런 건 좀 조절 가능하죠. 좀 작게 해주세요. 좀 가능하죠. 그 정도는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는. 실제 문제는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요 말이 5장 20절에 붙은 게 이후에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베란간 6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기 바로 앞부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면, 왜 여기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주님께서 의를 다루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 의의 문제를 다루냐면 천국의 특성이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천국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그러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때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할 때도 5장 팔복 시작할 때 6절, 이 팔복에 두 개나 뭐가, 복에 대해서 두 개나 뭐가 나누면 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또 10절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입니다 하고 팔복 중에 두 개나 이 의와 관계를 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되고 천국과 관계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 때문에 배부르고 아닌 것 때문에 배고프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의 힘들과 박해를 받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의와 추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어떤 의냐면, 다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의인 겁니다. 단순하게 의가 있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 의가 없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행위로 들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고급하고 나은 의가 있는데 그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세상의 의보다 높은 게 있습니다. 그 세상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의를 가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의가 내 속에 있고 추구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뭘 설명해 주냐면 6개의 반대 명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거 6개. 사람들 속에 가장 중요한 타락의 양상이 뭐예요? 힘 아닙니까? 힘. 살인은 결국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힘. 그다음에 성,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거. 이 두 가지 문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의. 이혼에 가장 가까운 부부와 부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세상적인 부부가 아니거든요. 가정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무슨 민폐를 줬다고 그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의, 주님이 말하는 의. 맹세,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대적할 때, 원수에 대해서, 나와 악연이 된 자에 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의가 있고, 그거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떡하라? 주님이 이 6개를 말한 건 이거예요. 기준과 방법이 다르다. 옛사람이 말한 바 세상적인 의, 나의 의, 너의 의, 너의 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잘못한 거는 잘못하게, 그렇게 난 옛사람은 말했으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나 너의 의는 그렇게 말하나 나의 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기준과 방법이 바뀌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갈 때 이 너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가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 너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분별하기가 실제 삶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이 학원 강사님 진짜 영어 비법, 수학 비법 끝내줘. 그리고 딱 들었더니 뭐 설명을 하는데 여태까지 못 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딱 집에 가서 푸는데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해봤죠. 그거 딱 듣는 순간에 나도 이제 영어의 대가가 되겠는데? 하고 갔는데 안 돼.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그냥 틀어놓고 이것만 들으세요. 그러면 영어가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그게 없나요? 얼마큼 들어야 될지? 비법 같아서 봤는데 비법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눈물과 땀과 노력과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결론은 그냥 되는 거 없더라고요.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해야겠구나. 되세요?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끝나고 샘터를 하는데 샘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대요. 아마 다 원수였던 것 같아요. 조심하고 별로 인사를 잘하더래요. 또 뭔가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 오늘은 성질대로 살지 말자. 이게 적용이야. 우리의 참아주자. 이 정도 적용하고, 그런데 이 정도는 적용하는데 실제 더 깊고 감정이 상하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올 때는 분별이 쉽지 않죠. 그죠? 왜 쉽지 않냐면 마태복음 6장 1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가요.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칭찬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물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명분이 들어갔죠. 하나님의 일처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D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기도와 금식 앞에 붙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자기 관계고 금식도 하나님의 관계인데 절묘하게 이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렇게 하면 드러나야 되잖아요. 저거 사람에게 행하네? 아니네,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 같고 진짜 의인 같고 진짜 경건한 것 같고 진짜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고 사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너도 조심해라. 너도 너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그 주여 주여가 그냥 주여 주여가 아니잖아요. 보통 주여 주여가 아니잖아요. 그날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예요. 목사 정도가 아니에요. 선지자라고요. 직통계시를 받는 자들. 그죠?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야, 능력이 드러난 자. 능력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여기도 귀신 4명 쫓으면 우리 교회 10,000명 돼요. 물론 다 귀신 들린 자가 5,000명을 채우겠지만. 그래서 안 해요. 정신 사나워서. 눈 드러나면 끝나잖아요. 벌써 은사 집회 쫓아가는 거 보세요. 마지막 때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가지 말라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가지 마라. 광야 뭐예요? 세례요한 같은 자예요. 세례요한 같은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골방 뭐예요? 신비롭죠.
얼마나 속이기 쉽지 않은 줄 아냐? 자기도 속아요.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내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귀신 쫓았다는 능력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못 들어갑니까? 이래요.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속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이 네가 정당하지 드러낸 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너도 속을 수 있고 남도 속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정도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것으로 속일 수 있는 자라면 사람에 대해서 말도 없지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어디까지 속을 수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관계하는 것마저도 예배하면서 속을 수 있고 기도하며 속을 수 있고 금식하며 남을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며 내가 어떤 걸 맡아서 교회를 행하면서 내가 속을 수 있다. 사람 앞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그러니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고예요. 주의하라는 거는. 얼마큼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늘에 상이 없을 것이다. 네가 입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잘지도 그럴 수밖에 없다 찰지 모르지만 사람 앞에 산 거 상 없다. 상을 줄 수 없다. 그거는. 그러니 조심해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사람보다 더 조심한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한테는 사람 앞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게.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내가 좀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좀 찾아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길죠?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에 가시나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라. 예수께서 손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엄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르러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현장범은 어떤 변명과 이유도 끝입니다. 현장범은,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게 현장범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러니까 이거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에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걸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법, 우리의 의는 사실과 정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징계받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여인은 이 현장에서 간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른 현장에서 죄를 안 짓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 여러분 지는 현장에서 그때 벌을 줬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속에서 드러나는 현장과 내가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딱 내가 지적하면 내가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걸로 내가 공의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공의란
정의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공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맞고 돌로 쳐 죽인 거는 맞는 거다. 내가 너희가 다시 묻는다. 너희 중에 그렇다면 너희도 너희의 죄에 대해서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거다. 심판할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인데 죄 없는 자는 심판해라. 다른 말로 할게요. 심판의 자격은 죄와 무관한 공의로운 자만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니?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 다 살려줘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들이 갖고 오는 기준과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한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주님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놓침이 뭐냐면 마음을 잃었습니다. 벌이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잘못한 만큼 무조건 패고 벌 줍니까? 죽이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벌은 회복이 있잖아요. 회복. 어떤 때는 벌을 줘야 돼요. 두 가지예요. 벌을 줘야 그 사람이 거기서 자유로워집니다. 벌을 받았기에 자유로워집니다. 벌을 줘야 교정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저기는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가끔 이거 좀 이래 하고 이해 못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시편 51편 보세요. 1절부터 이것도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오늘 좀 많이 읽죠? 본문이 짧았잖아요. 1절부터 11절. 여러분의 성경책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와 동침온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해가 되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 이제 범한 후에 나단이 징계했을 때입니다. 단순히 범한 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도 연결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게 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거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진실한 고백인데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요.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밀양 영어 아닙니까? 그죠? 나 주께 범죄했고 주께 사함 받았어. 그래서 그 전도연이 빡친 거 아니에요? 전도연만 빡쳤어요? 저도 빡쳤어요. 그거 보면서 저 새끼 기독교를 모독해 그잖아요. 다윗의 이 고백이 뭘까요? 이거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진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것이 자기는 거기는 괜찮고 하나님께만 그랬달까요? 그만 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나단이 말할 때까지 다윗은요 왕이에요. 왕은 그 당시의 왕은 세상의 의인은 범해도 됐어요.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세운 자를 놓친 거예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간 거예요. 일부러 그렇고 죽이려고 그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꼈다면 그 전에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진짜 무감각해지죠. 나단이 와서 지적하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내가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의롭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의 판단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람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해결되지 않는 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끝나고 사람에게 보상하면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가 지금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세상의 의라면 세상의 잘못, 눈은 이는 이로 끝난 거예요. 난 정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는 그잖아요. 내가 눈만큼 해서 눈만큼 갚았잖아. 내가 이만큼 했잖아. 끝났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속에 그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철저히 번제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죄악의 문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삶이 돌이키는 거거든요. 제일 무서운 죄가 원수와의 문제, 악한 자의 문제, 이런 사람의 문제보다 기도와 금식, 하나님께 문제 속에서 틀어졌을 때 그게 제일 무서워져요. 왜? 방법과 모든 기준이 다 틀어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현장에 잘못하고 돌로 쳐지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무서워졌어요. 옛날에는 뭘 잘못하면 찾아야 되고 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냥 유튜브에 띄우고 인스타에 띄우고 SNS에 띄우면 매장돼 버려요. 사실 확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인터넷에 지금도 김남근 목사 세습 떠 있는데요. 뭐 지금도 떠 있어요. 언제 이게 해결될까요? 제가 죽을 때 해결되겠죠. 천국 가서. 사실 확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는 순간 벌떼처럼 달려드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사실이냐? 진짜냐? 세상법이 그러냐? 이런 세상의 의와 법을 따지기 전에 그 안에 너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기 전에 마음을 진짜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왜요? 왜 이 문제를 따진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세상의 의가 세상의 정의와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출발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의로 출발하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옳은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의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하나님의 의는요. 20절부터 24절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대로 그들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예수를 깊게 묵상하라고 하냐면 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깊게 묵상하는 것은 세상의 의밖에 나타납니다. 세상의 상식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있는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10정탐꾼이 정탐보고가 틀렸다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옳고 너무 정확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어떤 때 세상에 너무 옳고 너무 바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내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울 때 가장 무서운 칼날을 꺼낸다. 그때 예수를 묵상해야 됩니다.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 앞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갈게요.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한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죠? 5절 보세요.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게 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의를 처리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인식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정의도 믿지 않습니다. 다 유튜브는 조회수니까요. 아닙니까?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세상의 의는 옳고 그름이고 사실인데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째, 어떤 걸 하나님의 의를 처리할 때 하나님 예수를 깊게 묵상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바른가? 이거는 사실과 진리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옳고 그름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번째를 가져야 됩니다. 성품의 하나님의 마음, 이것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가? 여기에 겸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의만을 가진 사람은 겸손이 없습니다. 무서운 말과 날카로운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놓치면 방법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보면 그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려고 그 안에 겸손이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누가 잘못했을 때 먼저 은밀히, 죽이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해 개인의 의사로 받아들이면 여럿이, 그것도 아니면 이거는 공동체가 전체가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공동체 전체가 아니면 추방하래요. 추방할 만한 죄를 져도 그런 단계와 겸손과 방법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에 의해 가득하니,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기도를 빙자해, 금식을 빙자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자기중심적인지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말씀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이 그냥 이번에 마커스에서 간증했던 겁니다. 8월 달 정도인가? 정확한 모르겠어요. 우리 소진영 예배인도자가 석 달에 한 번씩 이 암 때문에 이제 그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이제 좋아져서 1년에 한 번 와도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받았어요. 좋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판단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왔냐면 암이 다시 생겼다는. 끔찍한 거죠.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고 다시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암에 걸려서 약을 먹을 때부터 같이 내가 맡아서 사역한 걸 내가 옆에서 본 사람이고, 그것이 약을 먹으면서 투병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20대보다 더 나이가 들어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위로하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검사 들어갔니? 언제요? 들어갔니? 네. 언제 결과 나오니? 언제 나온대요? 병원에 몇 시니? 4시래요. 딱 듣자마자, 진영아 괜찮아? 네? 암 아니야. 검사가 암으로 안 나와. 염려하지 마. 너무 자신 확신 있게. 걱정하지 마. 왜요? 그날 9시에 내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 30주년 북유럽 여행 가. 설마 하나님이 우리 아내와 30주년 결혼기념일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을 여태까지 준비시켰는데 너가 암이 나오면 내가 20 동안 어떻게 여행을 하겠니? 기도만 하지.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뿐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분명히 잘 시켜줄 뿐이야. 아니야. 도준형이 네 했는데 나중에 가기 전에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니까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야, 일을 이렇게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야, 너 예배 인도자야, 너 사역자야, 너 하나님 사랑하시오, 하나님 보시오, 걱정, 이렇게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심이었거든요. 딱 듣자마자 에이 아니야. 왜? 에휴 우리 아니 나를 떠나서 우리 아내가 많이, 저는 그래도 많이 다니잖아요. 초청도 받고. 우리 아내가 결혼 산주에 어떻게 가는 건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요 율법에 태어난 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우리 아내예요. 우리 아내니까 제가 잡혀 살아요. 알아요? 내가 출애굽기 10장 설교를 딱 하고 와서 목요일에 오자마자, 설교 끝나고 오자마자 본문이 생각나서 소중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영아, 다음 인도자니까 다음 본문 이거야. 미리 말해줄게, 생각날 때. 오자마자. 근데 그날 진영이가 아파서 못 왔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전화로 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와서 전화 딱 하고요, 한참 얘기하고 그런 설교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설교에 대해서 상급이 없는 사람이야. 없어. 나는 너무 상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줬다가 안방으로 싹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다시 쑥 넣더니 나는 소파에서 전화하고 있는데 배가 나를 보면서 딱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 중인데 내가 설교에 상이 있는 법을 가르쳐 줄게. 불꽃 같은 눈으로 전화다가 딱 섰어요. 기도해. 많이 기도해. 기도하면서 설교해. 기도하면서 설교하면 상이 있어 하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소진영이 목사님 왜 그래요? 전화가 끊어. 진영아, 이렇게 우리 아내가 말했다. 이제 소진이한테 위로해 줬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하고 오고 집에 오자마자 다음 본문 설교를 나누고 있는 그 와중에, 요만큼도 딴짓을 안 하는 그 와중에 기도해. 어떻게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겠어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그러나 기도에는 맞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의와 내 방법이 틀렸는지 점검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것을 이용한다면 너는 누구보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 주의해라. 세상에 의가 없음을, 너는 의롭지 않음을, 다윗처럼 너는 악에 태어난 존재임을. 그러므로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사람이 그 앞에 소리가 솟기 쉽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오른지, 아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를 붙잡고 있는지, 이게 예수의 마음인지, 이게 예수의 방법인지, 이게 예수가 원하는 건지를 깊이 묵상하라. 예수가 와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예수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면 너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예수를 붙잡고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남의 잘못을 얘기할 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마음이 있나 보시고, 하나님, 내가 은혜하지 못해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예수 붙잡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